여러분, 코끼리가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세죠. 조금 세요? 엄청 세요? 어떻게 알아요? 코끼리가 힘이 좋죠. 인도나 태국 같은 데는 길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진흙탕이 되면 이제 차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야 뭐 레카차가 가지만 코끼리가 더 세지 뭐. 그냥 코끼리 가서 코끼리가 차를 이렇게 끌어내는 겁니다. 어떤 실험은 코끼리가 심지어 비행기를 끌어당기는 거를 하기도 했어요. 뭐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엄청난 힘이라 이제 땡기더라고요. 밀림의 왕자라는 사자도 코끼리는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성인 코끼리는 괜히 덤볐다가는 그냥 밟혀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죠. 덩치도 크고 힘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코끼리가 자기 다리 하나보다도 훨씬 얇은 말뚝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코끼리는 그냥 어지간한 나무도요, 지 코로 그냥 감아가지고 뽑아버리면 뿌리째 뽑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얇은 말뚝에 묶여 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의외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전통적으로 인도나 태국에 그 코끼리 서식지에 있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사육할 때 이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코끼리가 갓 태어났을 때, 그때 쇠말뚝에다가 묶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를 못 뽑는 거예요. 못 뽑아요. 네, 저 어린 코끼리가 발버둥을 쳐요. 근데 지 힘으로는 저 말뚝에 막힌 끈을 뽑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발버둥 치다 이제 안 되면 뭘 깨달을까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힘이 생겼을 때 몸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똑같아요. 진리도 묶어놓고 저 럭키도 묶어놓으면요,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 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환경 가운데 반복되는 제약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계에 가둬버립니다.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운명론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붙잡혀 있는 분들이 계셔요. 장담하건대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만드셨어요? 차별화시키셨어요? 차별화시키셨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리 통치자로,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땅의 환경에 묶여버려요. 특히 고난이나 고통, 실패와 슬픔 등이 계속 내 삶에 반복되어지고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앞에 말한 그 아기 때부터 말뚝에 붙잡혀 있던 코끼리처럼 자신을 그냥 운명론의 덫에 턱 걸려버립니다. 운명론의 늪에다가 자기를 그냥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암시를 하죠. 난 안 돼. 이게 내 한계야.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네.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들로요, 자기를 칭칭 감아요. 이런 말들에 자기를 지배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묶여버리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세뇌당했으니까. 여러분,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잖아요. 가끔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분들이요,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거기 묶여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묶이면, 운명론에 갇히면
어떤 틀에 갇혀버리면 스스로는 못 나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그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손 내밀어서 그 묶임과 한계에서 구원해 줄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바로 그 누군가를 만나요. 그래서 운명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될 사람은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사람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 누군가, 우리의 모든 묶임과 우리의 모든 한계 지어짐을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왜냐?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 환경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자기 자아에 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만납시다. 그분 만납시다. 그래서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그런 새 일을 오늘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만큼 여러분 묶여있는 그 경관진들이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그것이 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기 성경은 구시로 되어 있는데 유대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밴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 이미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습관을 따라 오로지 기도해.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아까 봤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도 이 기도가 거룩한 습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한 번 기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을요, 예민하게 느끼고 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찔끔하면은 그냥 찬양 뜨겁게 할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가서 살 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명심해 들으십시오. 하늘의 기쁨과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기쁨과 기적이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가까이 두고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미문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장애인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하거늘? 구걸하거늘.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 보면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표적으로 병이 나온 사람은 몇 세라고 그럽니까? 40여 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나이가 40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불구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 다리도 있고 발도 있어요. 그런데 못 걷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한두 해 정도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려 40년입니다. 무려 40년을 불구로 살고 있어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100%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불구였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자기가 한 10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그때부터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냥 못 걷는 게 내 운명이구나.
불구인 상태가 내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치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여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버린 그 코끼리처럼 말입니다. 이 불구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구걸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왜? 못 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디다가 데려다 놓느냐? 성전 미문 앞에다가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왜? 여기가 목이 좋아요. 목이 좋아요. 그림을 보시면 맨 밑에가 훌다문이고 그 앞에가 무슨 문이라 되어 있습니까? 미문이라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의 뜰로 해서 성소로, 왼쪽 성소로 해서 저 안쪽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저기가 미문이라는 설이 있고 하나는 맨 위에 있는 니카로르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저 담장에 거기가 미문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 있는 걸로 갖고 온 것은 오늘 본문을 따르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개념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는 지금 성전이 요 앞에 개념을 얘기하는 것으로 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 안쪽 여인들의 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요 경계만 넘어오는 정도. 그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어쨌든 저 문 앞에 사람들이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여인들의 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여인들의 뜰 저 안쪽까지 있으면 남자들만 들어가는데 여인들의 뜰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자들도 그 앞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가 많으니까 일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가게도 목 좋은 데다가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목 좋은 곳에 딱 놔둔 겁니다. 뭐 하기가 좋아요? 구걸하기가 좋아요. 구걸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고 있으니까 그냥 늘 오던 사람들처럼 바라보고 평상시처럼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뭐 이러고 싶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앞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불구자는요, 그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불구를 고치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불구는 내 운명이라고 여기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세상이 여러분 삶에 박아놓은 이런저런 말뚝에 묶여서 스스로가 한계에 붙들려서 살아가진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뚝이 뭔지 아세요? 돈, 건강, 학벌, 자녀, 인맥, 재능,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말뚝들이에요. 예수 믿어도요, 이런 말뚝에 묶여있는 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벌벌 떨고, 세상 성공 때문에, 돈 때문에, 인맥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교회 왔는데 주님을 안 찾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에 더 민감해. 돈에 엄청 많은 말뚝들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묶임과 한계에서 건져줄 그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해결책을 주는 자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이 묶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외워서 아는 정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는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100%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100%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더 깊이 체험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 옛날이요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불구로 살던 이 사람에게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내밀어집니다. 이 은혜가 찾아와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우리는 이 본문 사건을 꽤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 무심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뭐냐? 베드로하고 요한은 지금 이 불구자를 처음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어요. 2절에서 이 지금 불구자 1년에 한 번 여기 나오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언제 나와요? 매일 나와요. 날마다 나와요. 자,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 1년에 한 번 성전에 올라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올라가죠? 언제 올라가죠? 매일 올라갑니다. 지난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성전과 집에서 모이게 힘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 자체가 헬라어 원어적인 게 습관적으로 하던 거라는 거예요. 매일 올라가던 사람이에요. 매일 그 자리에 있던 환자입니다. 불구자입니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얼굴이에요.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이 불구자는요 예수님도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문득 그 생각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날마다 여기 있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봤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전을 많이 가셨기 때문에. 왜 안 고쳐주셨을까?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요. 아마도 베드로한테 고치게 하려고 넘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요 오며 가며 동전을 던져줬던 적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요 미덕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동전 던져줄 때 그냥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그냥 건성으로 또 돈 오는구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했겠죠. 오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특별하게 올 때가 있잖아요. 일기를 쓸 때 뭐 요즘 안 쓰겠지만 쓸 때 하루 종일 뭐 24시간 다 적어요?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들을 적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뭔가 달라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장애인을 그 불구자를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주목하여서 의도적으로 뚫어지게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봐라. 평소 같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하세요?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사도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도들이 뭘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2장 마지막 부분은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3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걸 먼저 소개할게 하고 3장 처음에 딱 던져놓는 게 이거예요. 기적을 행했다고요. 근데 그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할 때 표적은 뭐냐면 사인. 기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싶어하는 본질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3장 처음 시작되면서 교회의 모습 다음에 구체적인 실제를 얘기하는 첫 장면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야. 근데 이 기적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따로 있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날 봐라 했을 때 장애인은 아직 그걸 몰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불구인 자기 다리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아예 할 줄 몰라요. 왜?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니까. 그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생각의 틀 속에서의 최선은 뭡니까? 돈 더 주려나? 오명하며
한 랩돈 주더니 오늘 좀 크게 주려나? 데나리온으로 바뀔라나? 이런 생각하는 게 고작인 거예요. 그런 기대감에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갖는 기대감은 온통 땅의 것에 묶여버려요. 내가 만든 운명의 틀, 세상에 길들여진 세계관, 세상에 길들여진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그런 기대감뿐이에요. 자기 다리가 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지금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갖는 기대감의 최선이 뭐예요? 불구인 자기 다리를 이용해서 한 푼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기대감의 전부예요. 기대감은 좋은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 그 기대감의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 속한 낮은 행복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겨우 돈 몇 푼 구걸해서 행복해지려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에요. 정말 필요한 영혼의 구원은 모른 채 당장 필요한 몸의 만족, 땅의 만족만 구하는 자가 예수님 없는 인생들이에요.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기에 이런 분 계시냐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진정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아집이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처럼 40년 동안 불구로 살며 이게 내 운명이야, 구걸하는 게 나의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다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의 최고봉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의 최고는요, 돈이에요. 이 세상 권세의 최고봉은 돈, 만몬.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걸어. 그거 가지면 다 되는 줄 알고 목숨을 걸어.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모든 질병 다 고칩니까? 택도 없어요. 그 돈 많은 기업의 회장님도 1년 넘게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못 고치는 암 많아요. 여러분, 감기 아직도 못 고칩니다. 그 정복 못해요. 그렇게 의료기술이 발달했어요. 이거 다 돈이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돈 주로 사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상품인 거예요. 돈 주고 사는데 어떻게 진정해져요? 상품이지.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탈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유를 찾아서 넘어와요. 거긴 극단적으로 자유가 없으니까. 그럼 남한에 넘어와서 진정한 자유를 찾느냐?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거기보단 나은 자유는 얻었어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돈에 묶이고. 여러분, 참 자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자유를 사면 더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이 그 자유 뺏어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적인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온 세상 돈 다 끌어와도 안 됩니다. 은과 금이 바로 이걸 대표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이 세상에서 매우 강력한 권세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이 은과 금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시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권세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이걸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이 권세를 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난해, 나 빈털털이야, 이게 아니고 은과 금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은과 금이 전부가 아니고 최선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은과 금보다 더 귀하고 강력한 비교할 수 없는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의 그 이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증인을 통하여서 뭐가 드러나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게 7절,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평생 다리 불구로 살던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섰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병이나 불구가 나온 것이 이 기적의 초점이 아니라고요. 표적 이것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운명론에 갇힌 자가 그 껍질을 벗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불구자가 이 기적을 통해 다리를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미문 앞에 똑같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구를 고친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운명론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이 사건은 난 평생 불구자야 라는 운명에 갇힌 자가 그 벽을 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불구자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불구자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편견이 있거든요. 불구 주제에 어디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와? 들어오지 마.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성전에 날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을까요? 그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돈 한 푼 얻으려고 발버둥 치던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에게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니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나으니까 집으로 뛰어갑니까? 아닙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베드로 요한과 함께 들어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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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이 기적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니까 이 사람을 알던 많은 사람들, 다 알지 뭐, 매일 봤을 텐데 이 사람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뭔 일이야? 이 뭔 일이야?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가 돼요? 복음이 이들에게 증거될 다음 주 본문이에요. 이걸 또 기회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거든. 복음을 증거할 문이 열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이 바뀌면 그 자체가 복음의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쟨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 가 아니라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예수 믿으니까 달라. 이런 변화, 이 새로운 삶, 모든 묶여있는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놀라운 주님의 새일 가운데로 들어올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시냐고요? 지금 몸은 여기 예배당에 와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세상 경험과 여러분들의 세상 지식 안에다가 그냥 예수님을 가둬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불구자가 성전을 이용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그 앞에 와 있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냥 이 땅의 복이나 좀 더 누려보시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의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슬픔에 눌려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의 가치와 가능성을 운명이라는 늪에 처박아 놓고 가두어 두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신 거예요. 손 내밀고. 그동안 여러분 인생을 틀어쥐고 있던 고정관념, 운명론, 세상의 속임수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길 바라고 오늘 그것과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미 주신 거예요. 오늘 깨닫는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셔서 선포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세요. 이번 주 토요일 집회 있는데 하늘의 권세로 제목을 잡으셨더라고. 그거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말씀도 하늘 권세로 시작했어요. 이번 주는 계속 수요일도 그렇고 토요일 아침 새벽도 이 하늘 권세로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하늘 권세의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회복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 할 텐데 한 번은 먼저 나눠서 선포할 거예요.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해도 묶여 살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눌림과 속임과 의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 이번에는 끊지 않고 한 번에 같이 갈 거예요. 저와 함께 믿음으로 가세요. 글자 다 읽으실 수 있죠?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 자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시작.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눌림과 속임과 의심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누가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영적인 불구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끊어내고 이미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명을 구하고 찾고 누리며 사시겠어요? 우리의 본질이 40년 안전뱅이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 자로 살기 원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